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매일 이렇게 우리가 말로 외칠 것입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대로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저도 지난번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날마다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전하시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여일 동안 만나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0일 제자들과 이제 간간히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제는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을 제자들마다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던 것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찬하시 직전까지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찌 보면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노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36년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착취와 신음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당장 노마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마음에 얼마나 불만을 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제자들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의 생각과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질병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내가 달성해야 할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의 신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노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은 내가 무엇을 애워서 무엇을 알아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응답받은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예배의 삶이 없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세상에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자기가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이 지금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흔적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나 스스로도 내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그런 표시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이런 모습을 일으켜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역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쓰였던 성경의 주인공들 모두가 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역사에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붙들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각자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삶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